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이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죠.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빌면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이 심각성과 문제들이 점점 더 깊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셔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바알로 말미암아서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으로 식물이 자라고 생명을 얻고 다시 겨울에서 봄이 오는 이런 것들을 바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 바알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를 내리실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된다. 그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길에 설 수 있는 가르침 받는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이 선한 토브와 관련되어 있는 이 토라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제 재앙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각종 재앙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참고해보면요.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당연히 복과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도 신실하실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그에 마땅한 행위의 심판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각종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돌이킴, 회개가 이제 전제가 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대로 갚으실 때에 죄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 참된
길 가운데 서는 것은 이 토라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아주 독특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을 때에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게 이 확장적인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방 사람들은 무조건 죄 가운데 있고 이방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은 언제나 적대적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길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 주시고 그 샬롬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무조건 적대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진보적인 확장적인 개념이어서 이 문구가 상당히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복을 얻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넓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돌이킬 때에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해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하는 이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예요. 임의대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어떤 전쟁을 위한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국가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왕의 권한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가게 하실 때 이거는 적국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이 적대적일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전쟁들 또 적들이 침입해 온 과정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말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예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이방인들이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있음이 비교되고 대조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의 집으로 이 성전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거는 이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사실 끔찍한 결말이 되겠죠. 결국에 그들에게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물론 가능의 영역이지만 성전이 남아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겠죠.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중심이 아니죠.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이 중심이에요. 약속이 더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심각한 경우에 나라를 잃을 정도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회복을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시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결국에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달라, 이 언약에 대해서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처소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평안한 처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평화가 성전에서만의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결국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함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함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 주변으로 평안이 흘러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이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한 처소에 그 샬롬을 확장시키실 때 제사장들은 구원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근거, 약속, 언약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죄에 빠져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제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전제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평화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전제를 굳게 붙잡으면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졌더라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